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이 시간 매임에서 풀려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4절로 16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의 병을 고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으로 초능력자이기 때문에 고치기 어려운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도 병 들었을 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병 낫기를 기도하면 병을 고쳐준다. 그러한 역사적 히스토리로 보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나와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나와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또한 나 자신의 신앙 상태를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나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그리고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는 것, 그리고 사탄에게 매인받은 그 아브라함의 딸, 그 아브라함의 딸이 매임에서 푸는 것, 이러한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중요한 단어를 위주로 해서 성경을 오늘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부터 시작합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여기 회당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회당장은 그 회당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목사님 정도 되는 분을 바로 회당장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회당장이 어떻게 말씀을 했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때 병을 고치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그러면 안식일에는 예배만 드려라. 이런 어떤 그런 의미로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먼저 안식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교회 가는 날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은요, 어느 한 날을 지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 한 주, 이것을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단어예요. 쉰, 베이트, 타부.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완성되는 상태를 바로 샤바트, 안식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휴식하다, 속죄의 달, 소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어근을 찾아가면 그만두다, 실패하다, 지키다, 끝내다, 파괴하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그 뜻했던 십자가 그 목표를 내가 완성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그 안식일이 내 안에 십자가의 목표가 완성되면 나의 죄가 사라지는 거고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함을 받았다고 하면 그때서 이제 내가 휴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또한 그만두다, 실패하다, 끝내다, 파괴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것은 나의 육적 사고를 완전히 끝나야 되는 것이죠. 나의 육적 사고가 그만두게 되고 끝내고 파괴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로 7절에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3절로 7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지키라는 것은 울타리 치다, 세심히 보다, 관찰하다, 주의하다, 준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 안에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세심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관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지키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4절에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나옵니다.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은 안식일에 해야 할 일들이죠.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 안식일에 대한 그 보답이 나옵니다. 여기 고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고자들은 그 자기 씨가 없는 것들을 바로 고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내 사고 방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를 받은 사람들을 바로 고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씨를 계속 유지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와 연합하게 해주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고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고자들에게는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들이 내는 번제와 희생, 육적으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다 받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집은 베이트라는 단어인데요. 즉 내 안, 몸된 성전 이것을 바로 내 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이사야 1장 11절로 14절입니다. 안식일과 그 안식일에 그 해야 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11절에 보면은 무수한 재물 그것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내는 그 재물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순양이 번제, 살찐 짐승, 기름 그런 것들에 배불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각종 어떤 행사 그것으로 또한 바치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 각종 헌금이죠.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다.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마당만 밟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고 월삭과 안식일, 각종 절기, 각종 모임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으로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월삭과 정한 절기 내가 싫어한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짐이라는 것은 곡물, 종말, 노래, 결실, 분배, 화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근을 찾아가면 들어올리다, 견디다, 나르다, 잡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짐은 곡물일 수도 있습니다. 각종 헌금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노래라는 뜻도 있어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분배해 준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짐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들어올리고 견디고 나르는 게 나한테는 더 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보았으므로 이제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병의 의미와 우리가 알고 있는 병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병은 마하레라는 단어예요. 맴, 달렛, 요드, 타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있게 되면 내가 병에서 노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면 나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은 허약해지다, 아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호흡이 함께 한다고 하면 나는 건강한 사람이고 병에서 노임받은 것이고 병에서 모든 약한 것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지 못한다고 하면 나는 영적인 병, 허약해지는 병, 아픈 병에 걸린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질병이라는 뜻도 있고 또 어근을 찾아가면 달아 빠지다, 애통하다, 연약하다, 유감스럽게 여기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해진다는 것은 내가 병이 걸린 것이고요. 영적인 병이 걸리게 되면 육체의 병도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적인 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인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애굽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다 질병 없이 죽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질병은 영적 나약한 병을 이야기하는 거지 육체의 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또 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더러운 귀신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2 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회당장이 말하는 병과 예수님이 말하는 병이 각각 다른 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풀어낸다 그리고 물을 먹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 물이라는 것은 뭐 저스트 워터일까요? 아니 소나 나귀에게 꼴을 먼저 먹이고 물도 먹이는 것이지 무슨 물만 먹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물이라는 단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단어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먹는 물, 그 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이죠.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풀어라는 것은 나타르라는 단어예요. 눈, 타브, 레시.
이것은 그리스도가 규정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성된 그 십자가가 나의 머리에 나의 사상을 지배하는 것을 바로 풀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말씀을 내가 머리에 잉태하고 있다면 나는 풀어진 거예요. 매임에서 풀림을 당한 것이죠. 사전적 의미는 놓아주다, 석방하다, 원상태로 하다, 무효화하다, 흔들리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준다는 것은 석방되고 내가 원상태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이 풀어의 뜻을 또 어떻게 쓰여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6절로 8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줄인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갇혀 있는 사람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 해방을 주신다. 이 갇힌 자들이에게 해방을 해준다는 것은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그래서 볼 수 있는 눈과 입과 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풀어주는 것.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고 그 자유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코, 입을 이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9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육체로 허시고가 바로 풀어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분입니다. 율법이 폐하여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여기 헐라가 풀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46년 동안 지은 그 건물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게 지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건물 성전 이것을 헐라 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내 안에 나라는 육체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여기 성경을 폐하지 이것이 같은 그 헐라 폐하다 풀다 이런 같은 그 단어인 것입니다. 성경을 폐하게 되면 율법을 폐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로 신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되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도 신이 되어야 된다. 신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풀어내어 물을 먹인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물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들이 먹는 물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단어인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물은 마임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맴, 요드, 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말씀, 그 사역 이것을 바로 마임이다, 물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사전적인 것은 물, 정액, 오줌, 위험한 것, 일시적인 것 이런 뜻이 있고 또 신약에 와서는 관계하다, 먹이다, 마음을 적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근을 찾아가면 흡수하다, 영혼에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우리가 흡수하고 내 영혼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적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물을, 생수를 계속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관계를 계속 맺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나에게 마실 물을 계속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물을 나도 먹고 남들에게도 그 물을 마임을 넘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받는다, 내가 물속에서 죽었다, 이렇게 다 같은 그 내용을 단어를 살짝 바꿔놓은 곳이죠. 이제 물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보고 가겠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서 9절을 읽어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 물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0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이 샘은 마르지 않는 그 물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원, 뿌리 이것이 깊이 박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이거나 목마를 때, 내가 더위에 상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샘물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아주 뿌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샘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을 먹어야 될 사람들, 또 물의 어떤 효능을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1절로 25절.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이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나와 사이 안 좋은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글자 그대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유이거든요.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그러한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원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리워하고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그들이 목말라 하거든 생수, 마임, 물을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하면 그의 머리에 숯을 놓는 것과 같다. 여호와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목마른 사람에게 이 물은 냉수와 같다. 시원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로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마신다는 것이 바로 물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마시는데 성령을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완전한 말씀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하기오스 푸뉴마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을 먹어야만이, 마셔야만이 나도 영이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로 갑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8이라고 해서 숫자 1년, 2년, 18년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이 18년 동안 사탄에게 메인바된 이 여인, 이 사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탄은 사단인데요. 사탄이 그 히브리어는 사탄이에요. 신, 타부, 눈. 그 자음의 뜻을 보면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그 완성된 그것이 내 안에 완전히 그리스도로 규정된 것을 바로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저항하다, 반대자다 이런 뜻이 있고 어근을 찾아가면 공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고가 다른 것을 바로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에 대해서 정확히 나온 곳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사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그 정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사고를 육적 사고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는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 것을 죽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육적 사고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는 육으로 왔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아직은 베드로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건 바로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9편 2절로 1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이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탄을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치는 것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육적으로 알고 전하는 모든 행위를 이렇게 거짓된 입이다. 나를 대적한다. 악한 입과 거짓의 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오른쪽은 좋은 것이고 왼쪽은 나쁜 것이냐. 그런 좋고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서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사탄의 최후는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받을 때의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심판을 매일매일 받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심판을 안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의 구별 능력을 바로 심판이다 그래요. 여기 죄로 변하게 하시며 본인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의 죄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의도와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 죄라고 그래요. 근데 그 심판을 받게 되면 이 죄가 없어지는데 우리는 심판도 안 받고 내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그래서 세월이 계속 지나게 되죠. 그래서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래요. 연수가 빨리 짧게 되어야만이 내가 얼른 하루빨리 죄에서 내가 그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 상태인 사람들은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모든 내용이죠. 여기 시편은. 그 악인이 저주를 받아서 고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여기저기서 먹어봐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부모가 없는 것을 바로 고아라고 그래요. 또 과부는 남편이 없는 것을 과부라고 합니다. 자녀는 누구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 과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여기저기서 말씀을 한번 먹어봐야 되죠. 오로지 그 황폐한 집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연락하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매임에서 사탄이 매임해서 이제
풀려나야 되겠죠? 메인다라는 것은 아사르예요. 알렙 사맥 레시. 성경 전체를 내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측정을 받고 나서 그것이 측정받은 말씀이 나의 머리를 지배하는 것을 바로 매임에서 풀려난다 그래요. 여기 매임은 사전적 의미는 묶다, 채우다, 금지하다, 투옥하다, 예비하다, 보존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매임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려나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천국이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풀린 것이죠. 매임에서 풀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메인 것에서 풀어진다라는 것은요. 영을 받은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가 그 영을 받게 되면 포로된 자, 마음이 상한 자 이런 곳에서 내가 그 갇힘에서 내가 매임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을 받은 자는 영이 맑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죄가 없어지고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휴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안식일이 나의 휴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 알고 있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매임이고 병인 것입니다. 그 매임과 병에서 지금 이 시간 풀려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에서 노임을 받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잘 지키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